사도행전 26장 11절로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을 때와는 다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비판의 대부분은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과연 바른 신앙적 삶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단이나 사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공통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나누는 삶 그리고 선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고 잘 사는 것, 도덕적으로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기독교인만의 특징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또 스크루테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책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자격 없는 이를 향한 사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개념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와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들은 네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신에게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면, 네가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면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을 저술한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목회자로서 참으로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토록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그 바울을 향해 걱정했던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내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는 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저의 생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제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곳에 가면 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사실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제가 찾은 말씀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때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없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한 게 아닌가.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이거 바울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시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복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이런 바울을 본받고 싶고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이나 좋은 그런 마음가짐들, 느낌들은 다 잊어버린 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이 침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지치기도 하고 쉽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는 이런 모습을, 저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이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을 때가 있고요,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수렁으로 푹 잠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스스로 추스르며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체는 저만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배에 타고 계시면서도 잠들어 계시고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몸도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힘이 들고,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일이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제자로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정말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우리가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높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또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절망과 실패와 또 좌절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찾아온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립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또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에게 빛이 비쳤고 알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권능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쓰러진 바울에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요소가 없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하나의 사상이라기보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 인격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의 경험이
그의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한 만남은 곧바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그분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사상에 관하여 눈이 멀어버리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만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인데,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에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특별히 기록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는 그 당시의 속담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놀란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바울을 책망하시거나 추궁하시거나 비난하셔야 할 텐데 이상한 속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핍박 때문에 겪으신 예수님의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이 일이, 나를 핍박하는 이 일이 너에게 고생이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의 속담인데요, 당시 곱비라는 것이 없을 때 소의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소의 엉덩이를 찌르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채입니다. 엉덩이를 따끔하게 찔리면 소가 찔린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가시채를 향해 뒷발질하는 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기만 더 아플 뿐이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던 속담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너에게 해가 되는 그 일,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이제는 그만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기세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울의 내면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과 혼란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은혜가 아닌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26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지식으로서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었고 열심히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어 넣었지만 이 스데반은 바울에게 예상 밖의 사람이었는데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겁을 주면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스데반은 바울과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행복한 얼굴로 잠들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처음엔 정말로 미친놈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반응은 바울에게 아마 큰 충격과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조금의 상상을 덧붙여 보자면 이 스데반의 너무나도 당당한 설교와 또 돌에 맞으면서도 했던 그의 기도와 죽을 때의 그의 표정은 아마 바울의 머릿속에서 쉽사리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인지, 과연 무엇이 저렇게 죽음 앞에서 그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과 노력을 다하며 살았지만 자신에게는 없는 그 평안과 그 담대함이 스데반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열심과 노력의 삶에는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한 척 사람들에게 나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어떡하지?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떡하지? 스데반은 아마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말로 나에게 임한다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은 드디어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그 신의 진노를, 신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아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혼란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힘들었던 혼란 속에서 이제 자유하게 될 것이고 스데반이 맞았고 내가 틀렸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나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고생이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혼란 속에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 때문에 나를 세우기도 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홀로 견뎌내야 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울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임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이 사울은 엎드러져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을 기억하면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정말 쓰레기하고 망나니 같은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더러운 흙탕물 가운데 있었지만 거룩하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악함과 수치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엎드러진 그 날이 우리에겐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로잡힌 그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남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세상 누구보다도 악한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고통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수치와 허물과 자격 없음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와 절망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사탄의 참소에 무참히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다 허물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그 삶으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기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자리에 나아가서 다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애초에 자격이 없던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손길로 나를 안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복음입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지만 그런 사울을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심으로 설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배경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알고 싶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세상을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에 감격해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또 이번 행운하는 축제와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내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